설교 제목은 보화와 진주입니다. 보화와 진주. 이 자리에도 변호사도 계시고 또 여러분 친척이나 또 가족 중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는 잘 압니다. 육법전서, 그 두께가 대단하고요, 그 채권수도 많습니다. 그 내용도 방대합니다. 이것을 모두 외우다시피 해서 1차, 2차, 3차 면접까지 다 마치면 합격이 되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좋은 일을 하게 되죠.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이라 그래서 인재를 그렇게 등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육법전서보다 더 어려운 책을 공부하고 있는 이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 것을 아셔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신약, 구약 66권 따라합시다. 성경전서. 목사님, 전서가 뭔 뜻입니까? 성경전서, 전체 전체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이 모여진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1500년 동안. 그리고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물론 성령이 감동을 줘서 썼습니다마는 40명 이상이 이 성경을 쓰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특별히 이 심부름을 누가 했느냐? 유대인들이 합니다. 유대인들. 제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아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애부터 어른까지 어떤 은사가 있느냐? 잘 기록을 하더라고요. 쪽지를 늘 써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늘 메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 은사를 줘가지고 성경 쓰는 그러한 사명을 준 것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한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성경을 쓰는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입니다. 이 66권이 유대인들이 썼고 이스라엘 땅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지리와 기후와 여기 나오는 과일이라든지요, 꽃 이름 같은 거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어렵다니까요. 한글로 번역됐다고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더 어려운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일부는 아람어로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배워본 적 있습니까? 히브리어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원본이, 원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게 한글로 번역되었을 뿐이지요.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 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 살았더라면 성경 66권이라고 말할 때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 안 했잖아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면 66권을 전체 모으면 트럭이 한 트럭이 됩니다. 왜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창세기 한 권만 해도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 하나입니다. 66권 전체를 두루마리로 전부 다 옮겨진다면 한 트럭이 됩니다. 그 큰 방대한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 인쇄술과 종이가 발달하다 보니까요, 포켓용도 나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66권이 다 들어가고도 넉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은 방대하고요, 성경의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주석을 쓰고 참고해야 겨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책.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입니다. 가정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육법 전서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상식도 별로 없는 어떤 시골 동네에 사는 어부들이 말입니다. 어부들이 또는 농부들이 세상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가정이라니까요. 가정. 사법고시에 쉽게 합격을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 어부들이요, 사법고시 합격하고 판사, 검사 일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양심을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고요, 검사도요,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항상 공명정대하게 검사, 변호사도 얼마나 훌륭하게 하는 이 농부와 어부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꿈에도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신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어부들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갈릴리의 여자들이, 갈릴리의 아이들이 율법 전서보다 더 어려운 성경책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넉넉히 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신약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계명들을 넉넉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니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요, 어부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날마다요. 이웃을 보면요, 내 몸처럼 불쌍히 여기고요, 아프면 달려가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눕니다. 말도 얼마나 조심해서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 생활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세요.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무슨 뜻입니까? 이 배우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 어둠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 너희 성경도 모르는 이 부족한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놀랍게도 120명이 또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면서 놀라운 것은 이들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관통한다니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걸 정확히 알고 그대로 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인들 모여있는 것을 바울이 잘 알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 한 분 한 분 보면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특출한 사람이 거의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아름다운 열매, 다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목숨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삶,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고린도 교인들도 실천했다는 말씀. 다시요, 신약시대에 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보다가 어떤 바리새인들보다가 제사장들보다가 레위 사람들보다가 먼저 성경을 꿰뚫는 거예요. 제가 율법 전서를 손도 안 댄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는 농부 어부 이야기를 가정해서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요, 성경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는데도 성경의 핵심을 알고 성경을 꿰뚫고 성경이 요구하는 삶,
진리의 삶을 삽니다.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이 신약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방대하다고 했는데 이 가르침을 요약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데, 목사님, 영생이 뭡니까? 영혼이 안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그래서 영생교도 있잖아요. 영생교 교주 죽었습니다. 예, 지금도 이만희는 영혼이 안 죽는다 그러죠? 죽습니다. 그 영생 아닙니다. 영생은 뭔고 하니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 많이 읽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성경 아는 거 배우는 가치가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아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경 공부합니다. 태중에 임신을 하면 엄마 아빠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훌륭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또 가르칩니다.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요,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마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을 쓴 것을 경문이라고 이마에 붙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보라는 거예요. 누워서도 천정에도 성경입니다. 벽에도 성경입니다. 성경 쉐마라 그러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성경을 그렇게 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생을 얻는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 다시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훈련을 계속 받는다는 말씀, 죽는 날까지.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얼마나 공부했던지 지금은 선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회당에서 니고데모가 가르친 거요,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르치는 니고데모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있잖아요. 입은 말을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늘 니고데모가 가는 데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놀라운 것은 니고데모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웃이 좋은 일이 생기면 질투합니다. 누가요? 니고데모가요. 큰일 났죠. 하나님도 사랑할 마음이 없죠. 이웃도 사랑할 마음이 없죠. 그런데 그런 척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위선주의자를 양성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 박사도 늘 연구하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자발적으로 뜨겁게 기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걸 압니다. 아는데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있잖아요.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한테 자꾸 달려들고 싶고요, 하나님을 자꾸 해롭게 하고 싶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속에 드러남이 들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미운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질투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정죄하는 이 율법사. 그러니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하죠.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돌아갑니다. 어떤 부자 청년에게는 다 지켰다고 하니까 맞다. 그런데 너 집에 돈이 많지 않느냐?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니 부자가 고민하다가 돌아갔다는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신약 성경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목사라고요, 마음속에요 항상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요, 장로, 집사라, 권사라고요, 속지 마세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요, 그대로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자기만 사랑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가만히 보세요. 자기만 사랑. 왜 나를 위하지 않느냐고. 나는 왜 이만큼은 당신은 안 하느냐고. 심지어 부자간에도 싸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너는 거기에 보답을 못하느냐고요. 전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한계를 벗어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 아무도 없다는 말씀. 다시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요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데에 오직 거기에 목표를 두고 성경 공부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 예수님 때도 있고요, 지금도 수천 명의 랍비들이 이스라엘에서 가르칩니다. 유튜브로도 가르치고요, 미국에서도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기르는데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를 중심하여 성경 가르치니까요. 자,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데 그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어두워요.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못하는 걸 자꾸 가르치나가요. 랍비 보고, 랍비 선생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아요. 목사님, 이웃 사랑하라는 거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압니다. 그런 내가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데 그 길로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여기 짐은 인생의 희로애락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 짐 아니에요. 유대인이 쓴 책이라니까요. 성경은 이 짐은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마음에도 없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내한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마침내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발적으로 늘 기쁨으로 스스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길이 드디어 예수님 통해서 오게 됐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아니요, 어떤 세상의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는 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썩는 거죠. 예. 어떤 종교를 가르치고요, 배우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못 가요. 왜요? 내 안이 고장이 났는데요, 내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데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따라합시다. 사망의 몸에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에는 없는데 해야 되네요. 예? 여러분, 마음이 없는 일을 시켜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스트레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사랑하는 척 해야 되니요, 찬송 불러야 되니 찬송이 나와야 말이죠. 짜내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사망의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9절에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몸이 육신이 악을, 내가 원하는 거는 못하고 원치 않은 거는 잘합니다. 신기하죠? 도둑질하고요, 마약하고요, 남 해치는 거는요 안 가르쳐도 잘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렇죠?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요,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남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못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더라도 외식하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모습이에요. 리얼한 모습입니다. 애 어른 관계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하기를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44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마침내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밭을 매다가 수천조 되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요,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하여 밭을 사가지고 나중에 그 보화를 소유했다는 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무슨 뜻이냐? 잘 들으세요. 여기 천국에는 보화와 같다는 뜻은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도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데, 놀라운 거는 보화를 발견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화의 힘. 여러분도 집에 조그마한 보석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죠. 늘 보기만 해도 기쁘죠. 거기서 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보화는요, 너무 기쁨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걸 말합니다. 이 보화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보화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보화와 천국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45절 46절에는 진주와 같다 그러죠. 진주 장사입니다마는 진주입니다. 보화와 진주의 이 발견을 하고 소유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힘,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팡팡팡팡 솟아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고 싶고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24시간 생긴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웃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질투가 없어요. 같이 기뻐하고요, 같이 울고 말입니다. 어린애라고 무시하고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보화의 힘입니다. 이게 진주의 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두 아들 다
문제입니다. 둘 다 탕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화, 거기에 진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보화요, 감춰진 보화요, 감춰진 진주가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이 아버지 보화, 진주를 몰라보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진주 찾으러 나가잖아요. 저 먼 나라에 가서 뭔가 그걸 이루면 다 되는 줄 알고 먼 나라에 가지만 실패하잖아요. 큰 아들 보세요. 집안에 있으면서요, 자기 아버지는 아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명령을 어김없이 지키면 그 자기가 영생을 얻고 보화 진주를 만든다고 열심히 하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어먹었고 불평할 정도로 가난뱅이로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탕자가 나중에 깨달았을 줄 압니다마는 탕자가 원했던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주잖아요. 옷도 주죠, 신발도 줍니다, 명예도 줍니다. 아버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합니다. 여러분, 큰아들 보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뭐라 그럽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큰아들은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부자가 됩니다. 어떤 부자가 됩니까? 힘 있는 부자가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고요, 모자라는 것 같지요. 그 사람들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람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말이 다르잖아요.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보화가 있고 진주가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깨끗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화가 있으니까요.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진주가 감춰져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고. 예수님이 보화가 바로 나라고, 영생을 얻는 길은 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 오늘 이 보화와 진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바로 믿고 보화되는 진주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령에 모시고 그와 함께하면 기쁨이 날마다 솟아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화가 여러분의 가정에만 있어도요, 맨날 그거 보면 싱글벙글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싱글벙글 웃어요. 왜요? 내 안에 보화가 가득 차 있고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다 사랑하게 되는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렇게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다 찾아도요, 목사님은 맨날 예수 설교, 그렇죠. 예수 설교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요. 애고 어른이고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 보화되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합니다. 여러분, 보화를 날마다 보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교통 교제해보세요. 능력 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읽고 마칩니다. 들으십시오. 요한 1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화수 부흥회 하나님께서 에스라처럼 쓰시는
목사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부활 진주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